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준비하면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철야기도, 리레이기도, 특별 기도회를 실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성공 출세나 소원 성취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돈의 능력, 지식의 능력, 권력의 능력 등등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요, 이를 사도행전 1장 5절은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성령이 좋은 것이며 왜 굳이 성령일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아서 누리는 세상의 권력, 먹고 마심의 풍성, 시집가고 장가가는 쾌락인데 말입니다. 이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을 말하노니,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것에 불안을 느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아, 지금은 내가 떠나는 것의 의미를 너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불안하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이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그래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란 말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긴가민가 의심을 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강한 확신을 주기 위하여 단어를 하나 추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단어는 진실로 사실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이 우리 우는 아이 달래기식의 말씀이 아니라 진실로 이것은 사실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진실로 유익일까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좋은 것, 보혜사를,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일찍이 경험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것이 유익한 것은 그래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당신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은 줄곧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땅끝에 누구든지 모든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하여 마침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열방의 모든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도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사 누구든지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복음이 되심이 입증이 되었고, 이로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명백하게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시대, 이 구원의 시대의 몫은 제자들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외칠 것이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과 싸울 것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거기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것은 땅의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요 곧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육체에 임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의 종교, 헬라의 철학에 능통했던 바울은 이 심오한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습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신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이 일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다의 물고기를 잡는 일이라면 사람의 지혜나 전문성,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사람을 낚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러므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럴 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거듭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아직도 옛자를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죄 사함을 받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믿는데, 그런데 여전히 옛날의 세속적인 자아, 세속적인 행실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고 말씀했을 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쌍수를 들고 도끼를 품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 섰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과 삶의 괴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유는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성령님이 주장하고 성령님이 다스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완전히 성령이 주도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백과 삶의 괴리는 성령 충만으로만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은 단순히 방언을 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기적을 행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에 이끌려 사는 완전히 새로운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교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기름이 부어지는 만큼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분량만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또 성령 충만의 분량만큼 변화되어 열매를 맺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만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해서 세상을 호령하고 싶은 욕망의 불씨가 아직도 내 안에서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아니 우리들 모두가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것, 육신의 것까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지 않나요? 이런 현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어쩌다 한 번은 얼떨결에 부인하고 도망을 갔지만 우리 사전에 2번 실수는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자신만만 의기양양 사기충천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여전히 신경전을 펼쳤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철없는 제자들, 몰라도 어쩌면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본질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들이 이대로 이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면 예수의 이름을 팔고 예수를 이용해서 종교적인 영웅이 되어 결국은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 증인될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의를 성수해야 하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범할 수 있는 것, 11조를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는 것,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내 것부터 챙기고 봐야 하는 것, 어지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결심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은 알겠는데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려니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새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 부흥을 외치면서 새 부흥이 과연 무엇일까? 이 새 부흥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기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첫째, 새 부흥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목사의 리더십, 우렁찬 구호, 성도들의 뜨거운 헌신보다 먼저 앞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역사는 오직 성령이 주도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배제한 목사의 리더십,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성도들의 헌신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주 두려운 말씀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부흥에 열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새 부흥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 가장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령 받고 부자되고 높아지고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령 받고 순교하는 부흥이었습니다. 더 가난해지는 부흥이었습니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는 부흥이었습니다.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고 더 많이 더 높이 쌓아놓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는 전혀 다른 부흥이었습니다. 세 번째, 새 부흥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장면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외칠 때 그 말씀이 송곳처럼 예리한 창처럼 내 마음을 찌릅니다. 내 심령을 찌릅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몸부림하며 통곡하는 그때의 장면,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여주었을 때 그때에도 저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보고도 안 믿고 듣고도 안 믿고 경험하고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의 주가 되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이 너무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고 그 순간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부흥, 그 착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새 부흥은
회개의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새 부흥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이타주의의 인생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비전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무릎을 꿇고 저들을 안아주고 저들을 보듬고 저들을 섬기게 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거룩한 비전입니다. 철저한 신본주의, 철저한 이타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새 부흥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 예배 중심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것,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 이것은 절대 부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자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가치, 예배의 소중함이 편마되는 것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새 부흥은 예배의 부흥이며 기도의 부흥이며 교제의 부흥이며 하나됨의 부흥입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여기저기 부흥의 샘플을 채집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닌다고 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땅에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오직 부흥을 갈망했고 부흥을 외쳤고 부흥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사이에 기적을 이룬 교회라고 세계가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는 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밤하늘을 빨갛게 수놓은 십자가가 이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이룬 한국교회,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웅장한 교회당을 지었고 고급진 시설을 갖추었고 그리하여 한국의 교회의 부흥, 한국교회의 성장을
세계가 부러워하며 지금 한국교회의 부흥 교회 성장론을 세계교회가 학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국교회와 같은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또 있을까? 모르긴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부흥의 토대는 철저하게 사도행전적 부흥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 중심이었고 그 더 위에 성령이 임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일찍이 선교의 눈을 떠서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세계 1위 국가가 되었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 더 큰 부흥을 이루고 있는가요? 아직도 성령을 사모하고 아직도 한국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가요? 아직도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며 아직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아직도 한국교회가 기도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요? 외람됩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식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왜곡되었고 언제부터인지 변질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병들었습니다. 덩치는 큰데 병든 코끼리처럼 말입니다. 물론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반성하며 회개하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주의 종들과 수많은 성도들 어느새 빛을 잃었습니다. 어느새 맛을 잃었고 어느새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리하여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었고 웃음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겨우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반토막 수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웅장한 교회당을 짓느라 심령 성전은 무너졌고 값진 시설을 갖추느라 회개를 잃었고 성령의 역사는 식어짐으로 강단은 쇼 무대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영혼을 향하는 외침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외침이 오늘 강단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지극히 세속적이며 지극히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새 부흥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새롭게 사도행전의 그 교회를 세우라, 사도행전의 그 부흥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새 부흥의 길로 나갈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보다 심령 성전, 가정 성전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우리 평천일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곳에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시선으로 열방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바로 그 새 부흥의 길,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어거지로 가자고 소 고삐를 움켜쥐고 끌고 가듯이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없고 향방이 없는 무조건적인 열심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예수 어린 양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구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평촌 일회교회에 임하시면, 평촌 일회교회의 너희는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 모두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새 부흥, 이 새 부흥을 갈망하면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묵상하게 됩니다. 주여, 초대교회의 부흥,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새로운 그 부흥을 우리 일회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새 일, 새 역사, 새 부흥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새 부흥의 길에 서서 이 길을 걸어 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마침내 새 부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소망하시면 다 같이 아멘.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새 부흥은 내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부흥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부흥은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환상을 보고, 어떤 이는 꿈을 꾸고, 어떤 이는 애언을 하고,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그러면 형제들아, 나는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는 이제 이 새 부흥의 길로 갈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들 속에, 우리의 모든 각 가정마다, 우리 평촌 일회교회 공동체 위에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 부흥은 이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시작된 이 새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열방교회까지 거세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부흥의 기름 부으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어질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새 부흥의 일꾼이 될지어다.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빕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부흥의 대열에, 이 새 부흥의 대열에 나도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 일, 이 새 부흥의 역사에 나도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그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아버지, 우리 평천일의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부흥의 메시지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가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초대교회에 그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그 부흥의 기름 부으심, 아버지, 우리 평천일의교회에 우리의 조국 이강산 위에 한국교회 위에 다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랍고 풍성한 터전 위에서 우리 주님이 염려하셨던 바대로 우리는 변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지금의 이 교회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니 나의 이 무지, 나의 이 교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평천일의교회 여기에 우리에게 새 부흥을 거룩한 비전으로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미 성령님은 임했고 이미 성령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모두가 이 새 부흥의 대열에 서서 함께 손잡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역사의 마지막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더 강력하게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소서. 11조 주일헌금, 추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라 특별 선교헌금, 우리가 또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위에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정치, 경제, 남북관계,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일회교회 우리 자녀들까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믿고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픈데 손 대시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안 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깨끗이 고침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오늘 새 가족이 된 정말로 보배로운 우리의 새 가족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 부흥의 이 대열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새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